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크게 우리가 사랑하는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리고 16절로부터 이제 17절로부터 21절까지 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원수를 갚지 않는 삶.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악에게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한 번쯤 성찰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상대에 대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1절에 보면 17절로부터 19절까지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원수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갚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의 가장 위대한 모습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표식, 즉 무슨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악에게 지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니까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이미 악의 가장 좋은 그런 활동의 장이었던 우리의 육체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니 해도 오늘 주시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2장에서 그리고 17절로부터 21절까지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내 스스로 내가 어떤 반윤리적인 반도덕적인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관계 속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힘이 아니라 내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힘, 성령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의 혁명적인 삶의 모습은 원수 갚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 주시는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더더욱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우리가 좋지 않은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그는 성령 밖에 있다. 그가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그가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래서 그의 삶에는 항상 선한 일이 나타나는. 그래서 17절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결국은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선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께로 가기를 결단하고 주께로 간다는 것은 내 육신을 죽이고 그래서 죄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종교 현상적으로 아주 웃기는 일은 내가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미워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내가 방언 기도한다 그러면서 악을 도모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한다라고 말하는 것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고 어찌 보면 그들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삶의 전부이시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우리가 보복하는 삶, 자력으로 보복하는 삶. 그건 육신으로는 내 인생이 나에게 해를 끼친 자들에게 보복하면 어떤 쾌감을 느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0절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즉 원수의 머리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정반대적으로 우리가 자신의 원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피하고 오히려 원수를 도와주는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17절로부터 20절까지에서 말한 그 말씀을 요약 정리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정말 내가 흔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고백하듯이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내가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내 주에 계신다?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면 나의 삶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느냐. 그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짓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영 성령 안에 있을 때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내가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인간이고 육신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그는 믿음은 없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단순히 바울이 새롭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울 이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이전에 구약 성경에도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들을 다시 인용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제17절에서 처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권면했던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즉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언급하심으로써 구체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런 말씀은 잠언 17장 13절이나 20장 22절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19절에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이들 앞에서 우리가 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새 생명을 얻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의 삶, 내 육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상대에 대해서 악다구니 쓰고 하는 그런 행동은 우리가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르침은 아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삶의 모습도 아니고, 그것은 그가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 성령이 그를 지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고 구원과 관계없고 그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과는 관계없는 나홀로 신앙인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일로 갚아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악을 악으로 네가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랍비였던 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갑이 을에게 낫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을이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을이 갑에게 도끼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 갑이 빌려주지 않는 것. 그것이 원수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내게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집단, 그런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고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원수 갚으며 살아가는 삶을 마치 성공한 인생, 아주 좋은 인생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들이 교회를 좀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악을 악으로 갚고 살지 않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이유는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 보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휩싸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마치 정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떤 갚아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인간의 욕망을 이겨나가는 것이, 복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자들에게도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전제를 하나 답니다. 그래서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첨언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7절, 18절에서 악에 대해서 선을 도모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마지막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자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력구제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법치주의 국가에서 자력으로 무엇을 보복하고 원수 갚는 일은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불합리한 대접을 했거나 나에게 악을 했다고 해서 나도 악으로 그 일을 갚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19절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보복.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지 말란. 원수 갚기 전까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원수 갚는 순간 나도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에게 지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은 심정으로 부글부글 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회 정의라고 하는 측면으로 단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죄하고 또 법망, 그러니까 법의 망을 점점 자꾸 피해가는 아주 그 교묘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호소해야 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간의 자율적인 양심에 호소하는 일을 해야지 아주 손쉬운 방법이 단죄하는 거예요. 어떤 제도나 절차를 통해서 단죄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고 그것은 어떤 규정만 벗어나지 않으면 그는 또 똑같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그래서 점점 사회는 더 잔인해지고 점점 더 교묘해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사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단죄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서 모든 일을 해결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처리하는 것만큼 무능력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사회에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내가 권력을 가져서 권력으로 무엇을 단죄하는 것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가장 능력하고 무능한 자이고 그는 죄인이 되고 그는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들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역사를 바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지.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바꾸시지 그가 스스로가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들은 또다시 자기들이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의 동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이 악을 그냥 허용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 것을 되게 하셔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지 자력으로 정의를 세우거나 갱신하거나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자력으로 해야 되는 건 내 스스로 정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주장, 어느 편에 서는 것 자체가 이미 죄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적 그런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삶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 나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그런 삶.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는 역사에 맡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여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의를 빌미로 내가 또 악을 해서 내가 스스로 내 머리에 숯불을 쌓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성경은 네 생각은 네가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의 옳음만을 주장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우리의 정치 현상이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속도대로 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자기 머리에도 숯불을 쌓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사회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는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정의로워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에게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편하게 하고 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한 일체의 편법을 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사회의 정의는 형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 속에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은 정의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불의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그래서 21절에 내가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하는 정의나 사람이 하는 것은 항상 굽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편견에 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가 주장하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에 큰 스크래치를 내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내가 악으로 악을 갚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 그는 마치 악을 행한 자들을 단죄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친히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한다 그러면서 나 역시도 불의를 저지르고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마지막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성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항상 모든 이들에게 나에게 잘하는 이나 잘못하는 이나 내 원수나 내 형제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손으로 악을 이기는 악에게 져서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